오늘 사회주의의 악마적 실체라고 제목이 있는데요. 이 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내용이 어둡고 정말 사탄의 그 실체들을 사회주의에 숨어 있는 그 사탄주의의 실체들을 좀 까발리는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섬뜩하실 수도 있고 또 무서우실 수도 있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미성년자 계시나요? 미성년자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미성년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내용이 워낙 좀 지저분한 내용들이 있어서 잘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지금 이 책도 여러분이 보이시죠? 이 책도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한국말로는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expose them, 드러내라, 낱낱이 드러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정말 오늘 그 발표 준비하면서 정말 쓰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더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드러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역할은 이 악한 것들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면은 그것이 거기에 빛이 비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들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태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역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을 가지고 할 텐데 마르크스주의의 영적 배경입니다. 마르크스의 영적 전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적 전기 아니면은 마르크스 사회주의 자체의 어떤 영적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폴 캥거루 교수입니다. 이 레이건 11 여러분 다 아시죠? 레이건 11의 저자기도 하고 이거는 특히 레이건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레이건을 그냥 뭐 정치인으로서의 레이건을 본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레이건을 처음으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다 이래요. God and Ronald Reagan. 그리고 또 크루세이더 십자군이라는 책이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거는 조갑제닷컴에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이 크루세이더라는 책을 배경으로 레이건이라는 영화가 올해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레이건의 영화들을 보면 다 레이건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거나 약간 왜곡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고증도 잘 돼 있고 정말 제대로 레이건을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시면은 단체로라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가렌 조지 W. 부시, 하나님과 부시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도 뭐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책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어로 디바인 플랜이라는 영어로 나온 책인데 The Pope and the President. 이것도 여기서 말하는 프레지던트는 그 로널드 레이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프는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가 굉장히 강력한 반공주의자였죠. 지금 교황은 사회주의자나 다름없는데 그 당시 그 교황은 그래서 둘이서 이 교황하고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쓴 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하나님과 칼 마르크스를 쓰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을 믿지는 않고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무신론자에서 더 나가서 악마를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God and The Devil and Karl Marx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하여간 이 어떤 인물의 영적 배경, 역사의 영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독보적인 그 저자이시기 때문에 믿을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1818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죽었는데 트리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트리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가장 종교적인
굉장히 그 카톨릭 그 종교성이 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 랍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오랜 대대로 랍비 집안이었는데 이 트리어 이 칼 마르크스가 태어날 즈음에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루터교로 개종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 당시 그 도시의 어떤 분위기, 그 도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는 트리어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은 본대학, 본에 있는 본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마르크스가 신학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특히 신학 교수 브루노 바우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우어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무신론에 심취를 하게 됩니다. 신학 교수가 무신론자인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근데 그때도 이제 독일에서도 그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면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기록 Archives of Atheism이라는 잡지도 창간을 합니다. 같이. 그러면서 신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부모님과 단절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잡지는 물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폐간이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 마르크스는 시인이 꿈이었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원래 정치인이 꿈이 아니라 화가가 꿈이었다 그래요. 근데 마르크스도 이제 정치 저서를 이렇게 내는 것은 나중에 일이었고 원래는 시인이 꿈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 심취하고 대학 때 시절부터 청년 때부터 원래는 희곡 그리고 연극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필을 했다고 합니다. 플레이 오브 필 이런 이따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읽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집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선언 쓰기 전에. 그리고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 저작을 썼을 술 기운이 아닌 상태로 쓴 저작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술의 힘을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사생활도 아주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탕진을 한 그 기록이 있는데 이 마르크스는 돈을 스스로 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책을 이제 그 책이 팔리면은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을 앵겔스가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많이 했고 마르크스도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부터 일단 되게 위선적이죠. 공산주의자가 무슨 주식 투자를 하나. 그리고 모든 돈은 벌었던 돈은 굉장히 적고 실제 거금들은 전부 다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위선적인 게 공산당 선언에서 세 번째 포인트에서 폐지하겠다고 한 게 상속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상속을 안 받았다면 아마 생존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상속으로 다 개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이 향약을 누렸던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뭐 아프게 먹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회주의 좌파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좀 특별히 뭐 마르크스가 싫어서 이렇게 포장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이 그랬다는 것이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내는 2번이나 떠났고요.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본에 대해서 다스 카피탈을 썼잖아요. 자본에 대해서 쓰지만 말고 좀 벌어줬으면 이런 말을 하고 2번이나 이제 아내를 떠나기도 했고요. 부모랑 이제 부모의 돈을 계속 팠는데 그리고 그 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돈 좀 보내라는 북쪽 서신들이 다 많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돈을 탕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또 거기다 대고 아버지한테 막 거주를 퍼붓고 끊어버리고 이런 서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 장례식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긴 가는데 그 가는 이유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 결국에는 먼저 죽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내 장례식에도 불참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제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받는 상속을 또 받기 위해서 또 아내 그걸 갈취를 하고 또 그것도 그대로 탕진을 합니다. 이때 이 받은 돈을 전부 다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완전히 날려버리죠.
이때부터 이제 결국에는 엥겔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엥겔스도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엥겔스 부모가 바쁘면서 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돈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부 다 마르크스가 탕진하는 데 쓰고 공산주의 서적을 내는데 쓴 것이죠. 그리고 또 가정부가 있었는데 가정부랑 또 사생활을 또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굉장히 불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씻지를 않았다 그래요. 이 샤워를 절대로 안 하는 마오쩌둥도 그랬다 그러죠. 굉장히 위생적으로 불결했다 그러는데 마르크스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몸에 동기가 항상 가득했고 특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엥겔스랑 편지를 쓸 때나 의사한테 편지를 쓸 때 이 동기 때문에 괴로워서 미치겠다고 그러면서 공산당 선언을 쓸 때도 그렇고 다스카피탈을 쓸 때도 그렇고 이 내 등의 동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다고 이런 편지 내용들을 씁니다. 그리고 특히 성기 이런데 특히 학문 이런데 동기가 많이 났다 그러는데 이 주치의가 이 마르크스가 도대체 왜 이럴까? 마르크스가 왜 이런 신체에 이상이 많을까?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해 놓은 기록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의사도 마르크스를 상당히 따르고 존경했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딸이 딸이 3명인데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여기 딸이 이게 큰 딸이고 둘째 딸이고 막내 딸인데 총 7명의 자녀 중에 딸이 3입니다. 이 딸 중에 이 둘째랑 막내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자살도 막 공산주의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했고 이게 특히 남편들이 그러니까 사위죠. 이 두 사위가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사상에 어마어마하게 심취를 했는데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운동에 도움이 안 될 거면 자살하는 게 낫다. 이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게 낫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다 물질뿐이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공산주의의 어떤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없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에 심취해가지고 이 두 사위들이 우리는 60세 이상, 70세가 됐을 때 무조건 우리는 죽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꼬셔가지고, 마르크스의 딸을 꼬셔가지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동반 자살 팩트, 수이사이드 팩트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죽어요, 딸이. 근데 남편은 한 명은 같이 죽는데 또 다른 사위는 아내는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선 자기도 죽겠다 그랬는데 자기는 빠져나오고 자기는 법을 먹고 자살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되게 괴상한 그런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마르크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류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져 있는데도 사회주의를 아직까지 따르고 사회주의를 이렇게 칭송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중에 한 명이 쿠바계였어요. 근데 그 쿠바계를 굉장히 미워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흑인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너한테는 흑인 피가 8분의 1 정도 섞였는데 그래서 넌 네그릴로라고 말을 해요. 네그릴로가 뭐냐면은 고릴라라는 뜻입니다. 고릴라. 니그로라는 뜻도 있어요. 니거 아시죠, 여러분? 흑인, 땀둥이 이런 건데 고릴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큰 인종차별주의자였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없는 자는 목이 있나니 엥겔스한테 했던 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히 남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장난으로 결혼하지 말아라, 피곤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들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의 인정과 이제 뭐 네그릴로라고 말을 한 거, 쿠바 사위한테 그렇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하다, 게으르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저작에서 많이 했습니다. 잉글스랑 같이. 사상, 뿌리에는 진화론이 있었죠. 진화론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흑인들은 아직 진화가 완전히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나치, 히틀러가 흑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멸종시켰던 같은 맥락에서 진화론적 그런 인간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또 반이교주의였어요. 재밌는 것은 본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본인이 유대인이고 자기 할아버지까지도 랍이었는데 굉장히 유태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그리지 주, 미꾸라지 같은 주들, 그리고 카이크가 유태인들을 아주 별명스럽게 표현하는 욕입니다. 리틀 카이크, 워터 폴락주. 폴락이라는 것은 폴리시를 말하는데, 폴란드 사람들. 아주 하여간 되게 주의심이고, 흑인들한테는 주의심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했던 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저작에다가 또 서신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네오마크시스트들, 특히 흑부당도 그렇고요, 미국에 지금 당면에 있었던 BLM 운동가들, 다 흑인들의 인권, 뭐 블랙 프리덤, 뭐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미선인지 본인들 아마 알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르크스가 인종차별주의, 아주 끔찍한 인종차별주의였다는 걸 다 알 텐데 기록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멕시코랑 전쟁이 있었을 때도 멕시칸들은 게을러서 캘리포니아에 큰 피해를 미쳤다, 이런 말들도 하게 됐습니다. 마르크스의 세계관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 이론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학파 크리티컬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비판 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또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죠. 파우스트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닥터 파우스트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마귀한테 파는 거예요. 마귀한테 팔아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는데 말년에 가서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의 영혼을 가져갔다는 걸 알아차리죠. 그리고서는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이제 파우스트라는 전설이 독일의 유명한 전설인데, 게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이제 쓴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는데요. 뭐 유명한 책이니까 그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우스트에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그 인물이 이름이 메피스토펠레스라고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의 말들, 사탄의 말들, 마귀의 말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나쁜 사람, 이 마르크스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따랐던, 투족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메피스토펠레스의 그 말들을 줄줄 외우면서 그냥 읊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찬팅을 했다는 겁니다.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약간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막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증언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메피스토펠레스가 한 말 중에 가장 마르크스가 좋아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당해야 마땅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당해야 마땅하다, 이런 거를 나름대로 뭐 시처럼 읊으면서 항상 지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전통적 관계의 단절을 위한 혁명이다라고 어디 썼냐면은 공산당 선언 마지막 페이지에 써있어요. 공산당 선언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또 마지막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산당 선언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상태, 소셜 컨디션, 모든 사회 상태의 강제적 타도를 우리는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력 타도. 타도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주사파들도 많이 쓰죠. 타도라는 말을 쓰면 이제 잡혀갈까봐 TD, 영어로 TD라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도 만주에서 활동할 때 TD라는 그 은어라 할까요? 비밀어, 암국어를 쓰면서
서로 소통을 했다고 해요. TD. 그러니까 타도라는 표현인데 overthrow, 전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나와요.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상태, 사회 현상에 대한 강제적인 타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종교는 인민 대중의 아픔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든 비판, 지금 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비판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종교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서 바로 공산주의가 비로소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뿌리가 공산주의 정신의 그 기본 근간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의 증언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앵겔스랑 가장 친했고 같이 저작도 쓰고 앵겔스의 아주 후견인이었죠. 마르크스의 후견인이었죠. 앵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Monster of 10,000 devils. 천만 악마의 괴물, 천만 악마의 괴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마르크스의 본인의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 같다. Governed by a demon.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아들,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빠한테 아빠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아빠한테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 Dearest demon, my dear demon, 친애하는 나의 악마님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아들이 아빠한테. 그리고 그의 아내는 사악한 악당. 뭐 아내 정도야 남편 마르크스를 미워했으니까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친구들, 뭐 그를 추종했던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왜 거진 악귀, 도깨비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버트 페인이라는 유명한 이 사회주의자였고 공산주의자였고 마르크스를 추종했던 사람인데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마르크스의 전기를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대놓고 마르크스는 악마한테 취해서 살았죠. Possessed by a devil.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추종하고 마르크스를 이렇게 뭐 깎아내리려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던 책 중에 그 마르크스와 사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마르크스와 사탄을 추천드렸는데 그 책에서 범브란트 목사님은 거의 뭐 사타니스트다, 사탄주의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르크스가. 페인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페인이라는 사회주의자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섬뜩섬뜩 하실 텐데, 마르크스가 썼던 시들을 한번 볼게요. 창백한 소녀, 페일 메이든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으로 나는 천국을 박탈당했다. Thus heaven I forfeited. 한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하나님께 추루했던 나의 영혼은 이제 지옥을 위해 선택되었다. 지옥으로 간다. 나는 천국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나는 지옥으로 정해졌다. 내 사후는 지옥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올리니스트 피들러라는 시입니다. 심장의 마법, 내 심장이 마법에 홀리고 감각이 혼미해질 때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다. 그가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나에게 종을 치면 나는 재빨리 죽음의 행진곡을 자유롭게 연주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의 행진곡이라는 게 바로 나중에 한 5년 뒤에 썼던 공산당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거는 울라넴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보셨으면 아시죠? 울라넴이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한 게 울라넴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의 용어들이나 성경의 내용이라든가 성당이나 교회에서 썼던 것들을 뒤집어서 발음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예식입니다. 울라넴이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있죠. 신성 모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지옥의 헬리시 베이퍼즈, 지옥의 수증기가 일어나며 나의 두뇌를 채운다. 나의 머리를 채운다.
내가 미쳐서 나의 심정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내 머리를 채운다. 이 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검이 있는데 이 검을 어둠의 왕자, Prince of Darkness, Prince of Darkness가 나한테 팔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올라름에 계속 읽어보면요. 파멸 나는 생명의 절규와 함께 온 인류의 저주를 건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틈새가 우리를 향해 동시에 열렸구나. 당신이 떨어지면 나도 웃으며 뒤따르리. 그리고 당신의 귓전에 아래서 밑에서 만나자, 지옥에서 만나자라고 속삭이리. 만약 모든 걸 삼켜버리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뛰어들어 이 세상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게 울라렘에 나오는 희곡입니다. 대표적인 희곡이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희곡은. 근데 이 내용도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 내용도 아주 지저분한데 이 울라렘이라는 인물이 어린 소년, 남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나도 우리 좀 재워주세요, 우리 좀 재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읽으면은 우리가 뭘 연상하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집을 두드렸던 것을 연상하게끔 이걸 썼어요. 이름도 임마누엘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울라렘이라는 성인 남자와 이 남자 아이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디 들어가요? 여관이 아니라 무슨 마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숙에 아주 허름한 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동성행각이면서 소화성에도 맞죠. 소화성이라고 할 수 있죠. 소화성의 행각들을 버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파멸시키는데 불만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여기 나오는 이 말처럼 세상에게 저주를 퍼붓고 세상을 파멸하는 걸로 소설이 끝납니다. 완전히 아주 무슨 괴상한 그런 희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울라렘은 요즘에 미국에서 데스메탈이라고 그러죠. 사탄 숭배하는 음악가들, 데스메탈리스트들이 울라렘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 데스메탈 앨범 중에 하나가 울라렘이라는 제목을 가진 타이틀을 가진 데스메탈 앨범이 있습니다. 그런 휴먼 프라이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경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도전한다. 세계라고 하는 얼굴에 갑옷을 던져 이 거대한 난쟁이, 세상 난쟁이 붕괴를 나는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이놈의 붕괴는 아직 나의 희열을 진정시킬 수가 없구나. 나는 신처럼 폐허가 된 왕국을 빠져나가 개선하리라. 나의 말은 구절구절 불과 어비니 나는 조물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 세상을 파괴함을 통해서 나는 신과 같은 그 느낌을 페라가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본인은 아니고 마르크스랑 젊을 때 아주 친했다가 나중에는 이 바크닌이라는 사람이 무정부주의로 빠집니다. 아나키스트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엔 갈라서는데 친할 때 이 마르크스랑 아주 친할 때 썼던 저작 중에 God and State, 하나님과 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반역자이자 최초의 다유사상가이며 세상을 해방하는 자이다. 사탄은 인간을 해방하며 인간의 이마에 자유와 인간의 도장을 찍으며 권위에 불복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를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신성 모독을 합니다. 이 스피릿을, 이런 경지를 그대로 마르크스가 공유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한국에도 이런 어떤 유튜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범브라트의 책을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 문학이 다 그랬다. 그 당시에 문학이 원래 사탄 이렇게 지옥 이런 거 그려놓고서는 그런 것들이 원래 카톨릭 문화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테, 아까도 파우스트 말을 했죠. 파우스트도 아주 괴팍한 그런 내용인데, 게테는 무신론자였죠. 자연주의자였기도 하고, 이신론자라기도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악마한테 세상의 어떤 만족과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팔면 안 된다라는 게 주제인 거예요, 주제. 그죠? 영혼을 팔면 결국에는 영생을 잃어버린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면은 그 내용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악마 역할을 했던 그 악마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단테의 지옥.
대표적인 가톨릭 문학이죠. 근데 굉장히 섬뜩하고 아주 지옥 아주 너무 자세하게 묘사해놨죠. 그것은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악이 얼마나 큰 결과를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작품이에요.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한 가톨릭 문학인 것이죠. 전혀 마르크스가 썼던 그런 희곡의 그런 악마성하고는 차원이 다른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그 기독교인 중에서는 존 밀턴이 있죠. 실낙원. C.S. 루이스도 뭐 사실은 뭐 스프리트의 레터 이런 거 쓰면서 뭐 악마들을 묘사를 하기도 했죠. 악마들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문학들을 창작한 거지 악마들을 숭배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그 엄청난 공포, 그 무서운 여기 그림들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쾌락으로 즐기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저작들은. 그리고 그 악을, 그 마귀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그 악마의 글귀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악마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하기를 옛날에 10대 때 그랬을 수 있지, 평년 때 그랬을 수 있지. 결국 나중에 공산당 선언 그 자체는 악마적인 내용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떤 그런 어두운 면모를 가지고 공산당 선언까지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 선언을 알고 본 사람이 많아요. 공산당 선언 자체를 읽어봐도 이것은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걸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공산당 선언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원래 제목이 공산주의 신앙고백이었어요. 신앙고백. Catechism of Communism. Catechism. 신앙고백. Confessions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산당도 어떤 일종의 종교 색채를 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작부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시작하는지? A specter is 여기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공산주의의 유령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물론자가 영은 없다, 영혼은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영혼을 들먹이나?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었고 유령으로 시작합니다. 유령, 귀신, 마귀, 악한 영으로 시작합니다. 책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10단계, 10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10단계도 따져보면 땅 소유, 땅에 대한 소유권 폐지입니다. 토지 공유하죠. 토지 국유화. 그리고 모독분세, 누진소득세를 두 번째가 누진소득세를 제한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밟아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국에는 공산당 선언의 그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차근차근 밟으려고 하는 거지. 알든 모르든. 아마 그 사람들도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대부분의 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 스텝들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모든 유산의 폐지 아주 위선적인 것이죠. 본인이 다 유산으로 상속으로 다 먹고 살았고 어마어마한 그 사치를 누렸는데 모든 상속과 유산의 폐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민자 여기서 또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이민자들의 재산을 먼저 몰수한 이민자들. 그러니까 뭐 히틀러도 그 유태인들의 재산들을 먼저 몰수했잖아요. 결국에는 히틀러 나치와 사회주의는 같은 겁니다. 나치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내셔널 소셜리즘, 국가 사회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셔널 소셜리즘이 나치입니다. 결국에는 사회주의나 그 파시즘이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모든 자본의 모노폴리, 국가가 소유하되 그것도 모노폴리를 독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번째 단계가 통신교통의 국유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가 신의 영역을 차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산당 선언의 공산주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사회 상태를 무력으로 타도한다. 지배계층은 앞으로 다가올 이 공산혁명에 두려워 떨어라.
있어요. 전 세계의 노동자여 반가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레이건 일레번에서도 아마 썼을 텐데, 공산주의자는 누구냐 하면은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반공주의자는 누구냐? 마르크스와 레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유쾌한 유머스러운 말을 했는데, 폴팽그로는 이 말과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크스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를 읽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제정신의 사람이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고도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가 없다. 이랬던 말을 합니다. 이 내용만 봐도 모든 사유재산의 폐지라는 말을 듣고 모든 사회 질서의 파괴, 타도, 전복 이런 것들을 외치는 내용을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걸 듣고서는 그래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회주의 탄양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면은 공산당 선언의 내용을 잘 모른대요. 공산당 선언에서 사유재산만 폐지하라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는 폐지 대상은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적 소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모든 가정의 폐지입니다. 가정의 폐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자녀, 이것이 자본주의 부르주아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서 가정을 폐기시켜야, 가정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폐지하는 게 남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핵가족으로서 유지를 시킬 게 아니라, 남녀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를 사회로 돌려보내서 고아원 같은 데서 사회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부부관계가 아니라 그냥 소설 1984나 무슨 브리브 뉴월, 공감한 신세계 이런 데 나오는 소설, 공상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국가가 너랑 성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가정을 폐기하고 사회만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성을 폐지하라. 개인성. 모든 사익은 공익으로 환수시켜라. One for all, all for one.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죠. 이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달판양, 상평사 달판양의 구호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물론 달판양의 소설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공산주의의 구호입니다. 공산주의 구호예요.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서, 모두가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구호도 이거였어요. 처음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해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김일성을 말하는 것이죠. 김일성. 그리고 영원한 진리를 폐지하라. 영원한 진리, 종교나 도덕, 그리고 자연법 같은 어떤 영원한 진리,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원한 진리가 있어. 진리 불변한 어떤 것이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폐지하라는 것이에요. 이 내용은 공산당 선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민족국가를 폐지하라. 국가 정체성을 폐지하고 국제 공산주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유엔이라든가 어떤 글로벌리즘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내용이 있어서 무슨 뭐라 그러죠? 뉴 월드 오더 이런 신세계 질서 이런 것들 음모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산주의에서 외쳤던 것이 하나의 세계를 외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마지막으로 폐지할 대상이 뭐냐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폐지하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대로 코트를 하는 겁니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부르주아 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한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1984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 보면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 있죠. 현재가 과거를 계속해서 조작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김일성의 기록물, 노동신문의 기록물이 딱 있는데 한 시점에서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과거에 불리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거를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소련에서 많이 했죠. 소련 옆에 스탈린 옆에 트로츠키가 서 있었는데 트로츠키를 지워야 되니까 사진에서 이걸 오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일부분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빅테크에 의해서. 파리 꼬민에서 이 마르크스 공산당 그 선언이 나온 다음에 파리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시 시작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뭔가 익숙하게 들리죠?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잠언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얘네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하는 것이 이 사탄주의자들과 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하다가 얘네들이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레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불가분한 요소이다. 불가분한 요소이다.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친구한테 쓴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그 신앙심은 사실은 시체를 사랑하고 시체성애란 다름없다. 이런 표현은 그리고 레닌 트로츠키가 이제 정권을 잡고 bol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스탈린이 나오기 전에 League of Militant Godless 이런 그 단체를 설립한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무신론 전투 연맹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숙청을 가합니다. 어디에 대한 숙청이면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숙청을 가합니다. 소련의 그 당시 구호가 이거였어요. 땅에서는 자본가들, 그러니까 뭐 캐피탈리스트 부르주아들을 축출해라.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해라. 이게 소련의 공식 구호였습니다. 반종교 프로파간다 조직이 이제 그 리그 오브 밀리턴트 아데스인데 이게 무슨 프로파간다 조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가지고 군사 활동을 하는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 군사 조직들이 수만 개의 교회를 파괴를 했어요. 그리고 그 5개년 계획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박정희가 했던 5개년 경제 계획이 아니라 5개년 무신론 계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짰어요. 그래서 5개년 동안 몇 개 교회를 파괴하겠다, 몇 명의 성직자들을 수용소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짰던 것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교회를 파괴하고 15만 명, 이게 최소 아주 보수적인 숫자입니다. 15만 명의 성직자를 처형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주 비참하게 고문을 하거나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녀들, 수십만 명의 수녀들을 다 강간하고 일부러 창녀들과 같이 수용을 했어요. 창녀들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밀턴 가드시가 그 붙여놨던 프로파간다 포스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세 종교, 이게 알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이건 제호바, 그러니까 유태인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무슬림의 하나님, 이 대표적인 그 신들, 3대 종교를 파괴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게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비참한 그 증언들이 여러분들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게 많이는 없는데, 블럭 아필라고 수용소 군도, 솔제니틴이 썼던 수용소 군도 정도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길다 싶으면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있어요. 솔제니틴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이 책은 짧기 때문에 이 책은 하나 정도는 읽어보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루마니아의 그 범프란트 목사님께서 그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쓰신 그분이 원래는 뭘로 유명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하세요. 그 본인이 루마니아 그 감옥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문과 4년 동안 고문을 받은 것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서.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뭐 잔인한 내용이 크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관한 거라서. 근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기록들이 증언들이 있어요. 뭐 비욘 톨처, 그 피테스키
루마니아의 피페시트라는 데서 지금 피페시트를 찾으면은 그냥 루마니아의 10대 관광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뜨질 않아요. 근데 영어로 치면은 루마니아의 그 감옥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고문들과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사실 여기다가 그 내용들을 썼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사실 다 지웠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라도 읽어보시면 좋고요. 솔제니친이 했던 말은 한 말은 이거예요.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바로 그 추진력이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그 추진력을 얻어서 마르크스와 레닌이 그 공산주의를 실현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없이는 그렇게까지 성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여러분들 아시죠? 공산주의 혁서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1993년에 나왔는데 1993년이 뭐죠?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소련이 막 패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소련이 패망했으니까 한번 그 결과를 한번 우리가 찰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프랑스에 이제 학자들이 쓴 건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걸 영어로 출간한 겁니다. 거기서 쭉 아주 보수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를 미워해서 쓴 게 아니라 그냥 기록을 남겨보자 해가지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몇 명이 죽었을까를 쭉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1억 명,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그러니까 1918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1991년에 패망을 했으니까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몇 명이 죽었나 보니까 1억 명이 죽은 거예요. 1억 명. 소련에서 2천만. 근데 이것도 여러분 보수적인지 아시겠죠? 보통 소련에서 몇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순교자의 소리라든가 이런 데 기록을 보면은 6천만 명 가까이 죽었다 그럽니다. 소련은 인구조사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그 당시에는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천만 명은 아주 최선으로 잡은 게 2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이 그 대약진 운동하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6,500만이 죽은 거는 우리가 기록으로도 다 알 수가 있죠. 6,500만 명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7,500만 명이나 8천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베트남에서 100만, 북한에서 200만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계속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수용소에 죽어나가고 있는 것들을 계산 안 하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딱 이렇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캄보디아에서 200만, 동유럽에서 100만,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340만. 그래가지고 한 2천 몇만 명이 죽었는데 1억 명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계산을 이제 그 공산주의 피해자 이렇게 그 모임 같은 게 있어요, 미국에. 그런 데서 이제 그 계산하는 건 한 2억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힐베크 챔버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였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버클리의 친구였고, 버클리가 내셔널 리뷰로 영입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윈네스라는 증언이라는 곳에서 이 책을 통해서 알저히스라는 간첩에 대한 통로를 하는데요. 이 책의 서문이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 내 손자, 소년들한테 하는 편지라고 쓰면서 그 서문을 썼어요.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주의는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속삭임으로 시작된 인간의 두 번째로 오래된 종교다. 첫 번째로 오래된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 다음으로 오래된 종교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레스테스 브라운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르크스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쓰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마르크스주의 사상,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실제로 실천해보고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퇴심을 하고 기독교로 돌아서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사회주의는 결국에는 기독교의 이단이구나. 기독교의 이단. 기독교랑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거. 기독교의 성경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성경과 완전히 반대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폴 존슨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이단이다. 기독교의 역행이다. 그리고 inversion of Christianity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반전, 그러니까 역기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뒤집어 놓은 것이라는 거. 네오마크시즘도 마찬가지예요. 네오마크시즘은 사회주의의 현대 변족이라고 변태적 그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프로이드의 성관념을 마르크스와 융합을 시킨 겁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제 문화의 생수단, 그러니까 생산 수단을 통제를 하는 게 통제를 해서 독점을 하고 분배를 하는 게 경제 사회의 기관이면 문화 마르크시즘은 뭐냐면 문화의 생산 수단을 통제해야 된다. 문화의 헤게모니를 뺏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해체주의나 아까 말씀드렸던 비판이론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념이랑 또 융합이 되면서 68혁명이 일어나죠. 68혁명. 제도권으로서의 긴 장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문화를 히피 문화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인구 붐이 일어나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베이비 부모들을 등에 업고 이 어마어마한 풍요 속에서 이 향락을 이루는 겁니다. 그 향락 속에서 결국에는 마르크시즘이 말했던 그 파괴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적 혁명, 성혁명이라고 그러는데 반전운동도 사실은 성혁명이었어요. 반전운동에 베트남 전쟁 반대한다고 하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뭔지 아시죠? Make love, not war인데 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뭐 사랑하자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잘못하는데 make love라는 거는 영어의 수거 중에 뭐냐면은 섹스하자라는 표현이에요. 수거 중에 영어 수거 중에 make love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make love not war은 결국에는 전쟁하지 말고 섹스만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페미니즘이 또 여기서 출발하죠. 모든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 그러면서 브라지어도 여기 사진에 나오는 사진 여기 뺐네요. 브라지어를 벗어버리는 그런 이제 콜셋을 벗는다고 그러죠. 페미니즘에서는 어쨌든 그런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시위를 하고 나서는 그 당시에 베트남 반대 시위를 하고 나서는 항상 그 밤에 난교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비혼주의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그 남성들이 뭐 교회 결혼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굉장히 무슨 뭐 해탈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게 다 그 문화혁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장난이나 농담이나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창조질서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 근간은 뭐죠? 아담과 이브, 남자와 여자와 자녀, 이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성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보내드렸던 그 기사, 제가 썼던 그 칼럼에도 써있죠. 케이트 밀렛이라는 사람이 여성 해방의 마오쩌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성정치, Sexual Politic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그 성혁명이 Sexual Revolution이 길거리에 머물렀던 것이 정치로 들어옵니다. 미국의 정치 주류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젠더 이론이라든가 인종 비판이라든가 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 언어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운동가들, 케이트 밀렛의 여동생이 말로리 밀렛이라고 있어요. 그 여동생이 언니를 따라서 공산주의 모임에 가요. 공산주의 모임에 가서 같이 뭐 이렇게 막 운동해보려고 언니 하는 거 보고 그런데 구호를 들은 겁니다. 나중에 동생 말로리가 회심을 하고 원래 기독교인인데 회심을 하고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나중에는 반 페미니즘 언니가 하는 것과 반대되는 기독교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에 갔을 때 들었던 구호들을 써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막 외쳤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우리는 무슨 혁명인가? 바로 문화혁명이다. 어떻게 문화혁명을 일으키는가? 미국의 가정을 파괴하면 된다.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는가? 일부 일표제를 무너뜨리면 된다. 어떻게 일부 일표제를 무너뜨리나? 안교와 호색과 매중과 동성애를 조장하면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운동가들이 외쳤던 문답식 구호였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신성모독,
신성모독도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페미니스트가 무슨 뭐 이상한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한 거 아시죠? 그 신성모독 이거 다 같은 병증 회계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 마크시즘이 결국에는 뭐냐? 로버트 스미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 실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나 아니면 문화적 형태로나, 그러니까 뭐 문화 마크시즘이나 니오 마크시즘의 형태로나 뭐냐면은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 마르크스와 거짓 교리, 유물론, 공산당, 공산주의와 거짓 사도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그람시, 김일성과 거짓 희망, 유토피아로 이루어진 복음, 기독교 복음의 반전 패러디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역행, 기독교의 반전, 기독교의 인버전, 기독교를 뒤집은 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의 실패는 뭐냐면은 진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역진리라고 그랬어요. 역진리. 그러니까 비기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못 미쳐요. 비기독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무신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무신론이라는 탈을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이 아니라 비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 적 그리스도적이면서 역기독교, 기독교를 역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 그냥 무신론 운동이 아니라 반기독교 종교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기독교 종교운동. 아까 템버스가 말했듯이 사회주의는 인류 두 번째 종교다. 인류 두 번째 신앙이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시작된 그 종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 이게 바로 사회주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역행한 하나님의 사교 질서를 역행하는 것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크스 본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고 마르크스의 저작을 통해서 드러났고 마르크스를 실천했던 공산주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끝낼게요. 잠언 1장에 잠언이 뭐예요? 잠언에 뭐라고 하죠? 악한 자들을 쫙 나열을 하고 이 악한 자들을 피해라.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악한 자들을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에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피해야 할 악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때 누굴까요? 바로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술같이 그들을 살태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간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태울 것이니. 여기까지는 사실은 공산주의가 지금까지 해나왔던 그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대놓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서 죽이자라고 말을 하지 않죠. 아주 가만히설과 여러 가지 탔던 말림으로 우리를 속이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르크스가 마지막 그 문장에서 썼던 것처럼 모든 사회의 질서, 모든 사회의 상태를 모두 다 전복을 해버리자. 무력으로 전복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속이느냐? 뭐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전대 하나만 주자. 전대 하나만이 뭐예요? 돈주머니 하나만 가지자. 너희들 지갑들 다 털어. 지갑 털어서 여기 딱 공금에다가 다 모아. 그게 뭐예요? 공산주의. 전대 하나만 두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 다 털어. 라고 하는 게 그 악한 자들을 가장 먼저 성경에서, 담언에서 경계하라.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니까, 가장 너희들이 속기 쉬운 존재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좀 경계해라라고 담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다니지 말아라. 내 거를 보며 그 길을 밟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누가 누군지 모를 때 자기 이름을 호명해 주시면 그분이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하면 되나? 네, 성경수교회 조현호입니다. 저 아까 그 마르크스 생애 말씀하실 때 그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원망하고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이 책 읽다 보니까 여기서 마르크스 아내가 1844년 8월에 쓴 편지에서 남편을 다음과 같이 불렀다. 영혼의 대제사장이자 주교시여, 당신의 마지막 목회 서신이 당신의 가련한 양들에게 또다시 평온한 심과 평화를 주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그 종교성을 띈 서신을 썼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울린다. 거기 꺼주셔야 됩니다. 거기 마이크 꺼주세요. 네. 올려서. 예, 내용이 모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신들, 여러 서신들, 마르크스가 개인 서신이 있고 공개적으로 한 그 발언들이나 공개적으로 썼던 거작들이 있잖아요. 이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내가 개인적으로 마르크스한테 썼던 서신들이나 공개적으로 썼던 내용들하고 다 모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르크스도 그렇고 다들 앵겔스도 그렇고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겠죠. 그 당시에 비밀리에 앵겔스랑 주고받았던 서신, 그리고 아내랑 주고받았던 서신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했던 것이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뭐 없습니까? 그냥 욕밖에 안 나. 엄마인데 2주 많아.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에는 이 책을 얘기할까 해요. 로렌스 리드 박사님의 교수님의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을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기독교 사회주의자들, 기독교인이면서 사회주의자들, 이 지금까지 오늘 얘기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모순이죠. 그죠? 기독교인은 결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기독교인은 그 자체로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기독교에 반대되는 사상을 그대로 가르치고, 오히려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모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창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다 사회주의자들이 침투해서 해방신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쥐어짜게 만들어가지고 신학적으로 그걸 해석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경과 위반되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짧은 책이에요. 짧은 책인데 이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인데 기독교인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디들벌르고 기독교의 어떤 철학을 자기네들 별로 가져가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 그들이 제시하는 그 근거들이 왜 틀렸는지를 여기에서 짧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다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월이나 5월에 한국말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용,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용입니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권오균 청년이라고 하고요. 방금 책 소개해 주시면서 그냥 계속 들었던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쨌든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내용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그런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그런 대화를 해야 할 때 그런 종교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왜 경계해야 되며 왜 모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는 이제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비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아무래도 얼마나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얘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크게 실패를 했는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크게 실패를 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제대로 실천한 게 아니라 잘못 실천하면서 그랬다. 북한이나 소련이나 다들 마르크스가 외쳤던 게 뭐죠? 그 다스파트를 보면은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자본주의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가 시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단계가. 근데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자본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기 전에 사회주의가 먼저 틈을 탔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들은 제대로 된 사회주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 지금 미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로 사회주의가 시작하기에 무르익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모순이 있죠. 이 책에도 사실 그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 이 책에도 나오는데, 경제학적으로도 물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악마성, 예를 들어서, 비기독교 신자더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루마니아의 피테슈티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수용소 수감돼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모욕하거나 성고문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나 표현했던 것들이 있어요. 거의 사탄에 지배되지 않고는, 귀신 들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표현들과 말들과 신성 모독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 역사만 봐도 아까 말했던 전투 밀리턴 가드스, 리그 오브 밀리턴 가드스, 전투 무신론 연맹, 그게만 봐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수녀들을 강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었냐는 것이죠. 사회주의 철학으로 따지자면, 왜냐하면 신이 없다면, 신은 오히려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오히려 교회라는 조직이나 그런 옛날에 러시아의 정교회가 얼마나 스트릭트하고 아주 디스플린이 펼쳐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사회를 건설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신을 그렇게 의식하고 하나님을 뜻대로라 그러면서 막 신을 의식하고 반기독교적인 행위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이 내용을 보고 피테시티의 그런 수용소의 증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회주의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로렌스 리드도 이제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유경제원 이런 비슷한 그런 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회주의자들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기고 설득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람 쓴 책을 보면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모든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사실은 양심에 찔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잔인한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물론 각성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아는 건 있지만은, 결국에는 바깥의 사람들은 물론 경제적인 역사나 사실이나 노예의 길, 하이에크가 말했던 그런 노예의 길이나 이런 경제 원리를 통해서 충분히 사회주의 논리를 파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논리를 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주의에 대한 반공산주의의 그 이론 자체가 너무 경제적인 측면만 다루다 보니까는 사실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 실현하지 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면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양심을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구멍이 있다라고, 사람의 양심에는 God-shaped hole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양심을 자극하는 역할들을 결국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교수님, 저기 수원의 다니엘 아카데미 교사 연근목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초기에 우리 이 강의가 7번인가 6번 진행되면서 이 내용들을 그 지역 교회 내에서 이렇게 쉐어링을 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뭐 A4지 한 장인가 어떤 분량을 정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습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 좀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강의식으로는 되고 있는데 이걸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딱 뭔가 전도지처럼 이렇게 활용하게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샤론 선언문이 사실은 뭐 가장 간결하게 보수주의를 표현하는 그 내용이라고 다들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외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전달할 수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샤론 선언문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 언어로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바꿔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스스로 아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글을 만드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내용도 사실은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죠.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칼럼, 그게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정리한 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으로, 왜냐하면 이제 각자가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 이것을 교회에서 주일학교용으로 쓸지, 아니면 뭐 바깥에 말씀하신 대로 비기독교인들 상대로 쓰실지,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어디 교회 목사님들한테 드릴 어떤 그런 걸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아마 좀 이렇게 테일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에는 제 여력이 부족하고, 제가 또 각자의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조박사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가들 또는 뭐 사회주의를 또는 나라를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좀 저희들이 뭐 언론이나 아니면 이렇게 듣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기존의 우리 정부라든지 또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가고 계시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좀 움직임이랄까 이런 게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국 정치 상황은 참 뭐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로널드 레이건이 보수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못했던 거 하나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문화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래요. 문화 전쟁에서 실패했다 그래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수주의 혁명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문화를 뺏겨가지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BLM 운동이나 이런 것들, 흑인들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르크스주의가 그 틈을 타가지고 사로잡았냐 이거예요. 결국 문화를 통해서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흑인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나라의 전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근데 소외되고 막 피해받고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좌파 사상이 틈을 타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도해야 된다라고. 왜 지금 북한도 그걸 이용하는 거고, 또 뭐 옛날부터 그 일제 때 당했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울고 먹어 있는 거, 또 아닐 정도주의가 지금 사실 좌파 사상이라고 할 때는 역사를 왜곡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그 문화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cultural marxism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터넷 구글에다 한번 쳐보시면은 그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음모론이라고 해요. 음모론 그러니까 음모론이 있죠. 음모론이 진짜 있죠.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거 다 음모론이잖아요. 뭐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그런 음모론이 있고 또 음모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드러난 기록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음모론을 찍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검증 불가능한 어떤 음모론과 검증 가능한데 음모론을 찍어내는 거 이거를 구분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음모론이라고 뭉뚱그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죠. 위키피디아도 완전 좌파 그 사상가가 이제 시작해가지고 다 왜곡을 해놨죠.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수주의 내에서 겨우 우리가 보수주의 진영 안에서 겨우 문화 마크시즘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금 다 공유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국힘당의 정치인들한테 문화 마크시즘 얘기하면은 그거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자각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음모론이 아니라 그 문화 마크시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주사파라고 말을 하는 게 주사파 주체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그거는 음모론이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김종석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bomb 닫아가지고 북한에 송금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주사파 운동가들 아직까지 전향하지 않은 사람 이게 미국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음모론이라고 그러겠지만 우리나라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인식을 계속 바꾸고 싸우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끌어오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더욱더 그 음모론이라는 그 탈을 그 프레임을 벗어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어떤 그 음모론적인 용어들이 있죠. 음모론적인 용어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렇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일반인들의 언어, 교회 언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고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로 바꿔나가고,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와이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데일리 와이어라는 벤 샤피로라는 그 유명한 보수주의 그 학자가 그 팟캐스트를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방송국을 차렸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운동하고 이제는 영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영화가 나왔어요. Run, Hide, Fight라는 영화는 보수주의 내용을 막 두드려 넣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학교 슈팅 내용인데 아주 은밀하게 그 보수주의적인 가치관들을 심어주는 내용이죠. 대놓고 누가 봐도 이거는 보수주의 영화라고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침투하는 게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멀었죠. 우리나라의 최공대 감독님 이런 분들이 시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아직 돈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칼럼이나 이런 글들을 통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알게 하려고 칼럼 쓰는데 아주 역부족이고,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경각심이 있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다들 호불호가 있겠지만은 경제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고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래서 국힘당 밖에서 싸우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역부족이죠. 시장으로 지금 나오셨는데 그래서 참 막막하고 암담하고 참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싸우는 거죠.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그냥 빨리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궁극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참담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그런 어떤 발랄함이랄까, 이 여유,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유를 좀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찰리 커크 아시죠? 여기 미국의 그 유명한 젊은 보수주의 운동가 찰리 커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지면서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에 빠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돌았고, 뭐 마지막 막판에 뒤집을 거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아직까지도 3월 4일 날 뭐 뒤집을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 가능성이 없죠. 증거나 마찬가지고 너무나 그래서 보수 진영이 막 우리나라 탄핵 때 쪼개졌고, 뭐 타밀별 집회 때 쪼개졌고, 타이로 총선으로 쪼개지고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단계로 여러 별로 쪼개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찰리 커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싸우는 거 좋은데 적어도 좌파들이 볼 때 웃는 모습을 유지하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cheerfully 하자는 거예요. 좌파들이 가장 화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가장 화나고 가장 애가 타는 게 지들이 지고 있는데, 보수주의자들이 지고 있는데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을 보고 가장 타격이 심하다는 거죠, 좌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궁극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특히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hope against hope,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을 구석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우리가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막 화내고, 문화전쟁도 마찬가지죠. 막 화내고 소리치고 중도들한테 뭐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즐겁게 우리 자녀들을 설득하듯이 기쁘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그래도 훨씬 더 낫죠. 일단 후보들도 많고,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들이 아직까지 많고,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전쟁, 벤 샤필러 같은 사람들이 문화전쟁을 벌써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기도 많이 깨지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보수 진영 안에서 음모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로드 드레허라고 Live Not by Lies라는 책이 있어요. 거짓으로 살지 마라. 이거 솔제니틴이 한 말이에요. 솔제니틴의 수용소인데 거짓으로 살지 마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Live Not by Lies. 이걸 로드 드레허라는 기독교 학자가 쓴 거예요. 로드 드레허라고 치시면은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베네딕트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이 책 말고 그 베네딕트 옵션은 베네딕트 수도 4세기에 베네딕트 수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 사회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를 풀어낸 책이에요. 로드 드레어는 이 사회의 어떤 진보 이 방향성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이 사회는 세상 어둠의 세력, Prince of Darkness, 이 세상 권세가 다스리는 때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상은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주의가 창궐을 하는데 그것이 소련식의 전체주의는 아니더라도 연성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합니다. soft totalitarianism, 연성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빅테크가 우리의 말들을 다 통제를 하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옳은 말은 다 지워버리고 자기들 좋은 말만 노출시키고 조회수 조작하고 네이버가 조회수 조작하고 뉴스 받고 이게 다 연성 전체주의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지금 4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괴멸되고 있는데 앞으로 완전히 부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도 반박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것이냐. 이혼하고 그 안에서 그냥 정치권에서 막 뜨겁게 싸울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고 정체성, 원래 기독교의 원래 가치관을 지키고 그 순수함을 그대로 초대교회부터 유지하고 있는 그 명맥을 유지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놓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그때는 베네딕트 옵션이었어요. 베네딕트 수도승들처럼 산속에 가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방역 정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닫고 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닫히는 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싸우고 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올 세상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독교가 완전히 소외돼가지고 완전히 해서 완전 소외될 것을 예상하고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Live Not by Lies에서는 그 얘기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에 가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 사례들이 바로 솔제니친 같은 구소련 사회, 구소련 전체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그거를 연구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까지는 안 가더라도 죽임을 당할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가 입막음을 당하고 교회 예배 모든 장소가 박탈을 당하고 없어지고 산속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지하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번역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번역할 여러 가지 내용을 번역가를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해서 곳곳에 칼럼을 통해서 실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정치권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그래야 알리라. 너희가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알리라. 너희가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너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이 사회주의를 쫓아가는 이 정권이 교회를 닫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구나. 교회를 공부하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을 더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렇게 우리 투쟁할 사람이 있고 투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투쟁이 우리의 영혼까지 그렇게 투쟁 노선에 이렇게 밑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궁금한 게 떠올라가지고 다시 여쭤보는데 전에 한번 신협성에 강의 오셨다가 그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저기 이호 목사님이나 저기 이정훈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합하기 위해서 모이셨다가 아주 좀 이렇게 연합은커녕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서로 어려운 좀 요까지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거 해서 제가 좀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좌파교회, 우파교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근데 똑같은 운동을 같은 방향으로 보수주의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게 그렇게 안 맞아지는지 연합이 안 되는지 방법론의 차이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박사님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여기 다 국내적인 자리고 또 다들 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각자의 그 분들하고 그래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상황에 대해 뭐 미국의 상황을 보는 것도 또 달라져. 다 다르고 또 어느 음모론이라고 하는 선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굉장히 더 골이 깊어지는 골이 깊어지는 것만 보이는데 근데 또 저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각자의 역할이 또 있고 왜냐하면 각자의 또 그 팬덤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정훈 교수님도 그렇고 이호 목사님도 그렇고 또 뭐 트루스 포럼도 그렇고 각자의 그 오디언스가 있고 그죠? 오버랩 안 되는 겹치지 않는 오디언스가 있고 거기서 또 확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다른 차이에 집중해서 그거를 골을 깊게 막 충돌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피하면서 서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피하면서 연합의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각자의 그 역할을 왜냐면 안 그래도 할 거 많거든요. 우리 연합하는 것보다도 우리 우리 안에서 그 조직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할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사실은 집중해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요즘에 생각드는 거는 그 음모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파괴적인 이유가 우리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수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에 매몰되기가 너무 쉬워요. 정치의 어떤 누구누구 어떤 이런 것에 매몰되기가 너무 쉬운데 그 기초가 아직까지 안 써있어요. 미국은 40년을 쌓았어요. 미국은 50년대부터 버클리가 지난주에 버클리가 40년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 레이건 나온 거거든요. 30년 동안 싸워서 레이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40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초가 기본적인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 기초가 공유가 돼 있다면은 그렇게 이게 이 이슈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닌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각자 역할에서 친혁성에대로 이렇게 필요한 공부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